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계속 오늘 본문까지 가르치신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제자의 삶,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그럽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는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훈련이라는 게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제자가 아니겠죠. 계속해서 어제도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39절 40절에 비유를 들었어요.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39, 40절에서 제자는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냐? 맹인인 사람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는 굉장히 박식한데 진리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떤 교리, 이런 거, 이론적인 것은 굉장히 박식한데 사실 영적인 메시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인데 어떻게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제자는 진리에 밝아야 된다.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제자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진리에 밝아야 된다. 내가 맹인인데,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담되 특별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비유를 또 들었어요. 4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너희는 못된 나무인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맨 끝에 보면 45절에 보면 나무는 열매를 안다 그런 말씀 하다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뭐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 가르치는 거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아는 것도 많으니까 말하는 것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표리부동하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율법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것은
못된 열매만 맺는 거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는 마음에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어디부터 정결해야 돼요? 마음부터 정결해야 되는 것이다. 제자는 마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이퀄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어요?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비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비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춘 마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해요. 이 잣대를 가지고 막 이 잣대에 맞지 않으면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 뭐라 그래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티를 보고 네가 뺄라 그러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응?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율법에 박식하니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세워주는 게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도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세워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내 잣대를 가지고 탁 들이대가지고 내가 기준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돼야 되지. 우리 자신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기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제자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인간이 다 부족하잖아요.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인간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제자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돼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약해서 쓰러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지체가 아니라도 믿다가 이렇게 이탈된 사람도 주변에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가나안 피플이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교회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제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남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면서 세워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려면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면서 세웠잖아요. 제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요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에요. 거기 뭐 제대로 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갖춰져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다 죄인 취급받는 세리 아닌가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닌가요? 그 당시 어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그 당시도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신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예요. 신분. 인도 가면
카스트 제도가, 신분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카스트 제도가 거의 붕괴됐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집에 인도의 그 큰 인도 복음주의 선교회라고 오래된 몇십 년 된 그런 선교회 회장 집에서 제가 하루가 이틀 머물렀어요. 뉴델리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요, 종들이 있더라니까, 종들이. 옛날로 우리 말하면 진짜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아니, 어떻게 종이 있냐. 우리 다 같이 인권, 다 같이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들인데, 아니, 당신 그 인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협의회 그 회장이면서 어떻게 당신 집에 이렇게 종들을 두고 사냐고 7명인가 8명 있더라니까요. 도대체가. 그만큼 굉장히 그 신분이 심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딸리기라고 하는 아주 그 평민 아래,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인, 상놈이라고 상놈. 그 딸리게 딸리. 인도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대부분 딸릭 출신이에요. 브라만 계층의 아주 높은 계급의 혈통의 목회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완전히 왕 취급받죠. 근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보면 인도보다 더 심한 그런 신분 제도,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신분으로 말한다면 1, 2, 3, 4, 5 중에서 저 아래 5단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섬겼어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응?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그래요. 그 제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자는 이게요, 제자는 어디 가서 높임받고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데 어떻게 대우받아요? 예수님도 대우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우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환영받으려고 그래요? 네. 제자는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자는 섬기면서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우려면요,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제자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자꾸 섬기고, 그리고 세우고, 섬기면서 세웁시다. 그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섬기면서 세우자. 섬기지 않고는 사람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런 말씀을 해요. 46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너희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7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9절에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을 위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집을 짓되 주초 없이 세우면 뭐 조금만 비가 와도 다 무너지겠죠. 반석.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런 말씀했어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을 써놓으시고요. 또 묵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거짓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 그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는 건 많아요. 남을 가르치기는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말씀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꾸 선생만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 없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하면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이 몰라서 행치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거 너무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 세상 얼마나 설교가 넘쳐나고요.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몰라서 못하나요, 우리가?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대가 더 위험합니다. 홍수 시대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요,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줄 몰라요. 나쁜 것만 갖고 있다가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게 좋은 것 줄, 귀한 줄 아는데, 그냥 좋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 계속 좋은 거 주면 그 좋은 줄 모릅니다. 그 내성이 영적으로 둔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알 거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왜 힘드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여기 듣고 저기 듣고. 그런데 제대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저기 듣고 여기 듣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단 하나를 알아도 행동으로 옮겨라. 우리가 늘 제가 상식적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주류의 사상, 이 사고의 체계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 또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의 헬레니즘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히브리 사람들, 그걸 헤브라이즘, 밑에 그리스 사람, 그리스 계통의 철학적인 헬레니즘 시스템, 그래요. 헬라 구조, 히브리 구조, 이스라엘 구조예요. 히브리 구조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은요, 철학적입니다.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교육이에요. 헬라 교육은 철학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쳐요. 과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반복해요. 반복.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공부하는 신명기가 신이란 말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디우트로노미란 말은 반복된 책,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거, 레위기에서 말씀한 거, 또 민수기에서 말씀한 거를 신명기에 다 반복해요. 계속 신명기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또 하고, 뒤에서 말한 거 또 뒤에서 얘기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백화점식 교육을 나열해서 많은 것을 공부한 헬레니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우세한가, 이 주도권을 잡는가, 아니면 같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공부한 이스라엘 교육, 헤브라임 교육을 받은 그런 아주 반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도하는가? 누가 주도해요? 네, 헤브라임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다 주도해요.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도 유태인들이 빠지면 미국 무너집니다. 아직도요. 그거 왜 그래요?
어렸을 때 헤브라임 교육은 계속 같은 것을,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이 아주 사고체계가 딱 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유태민족들은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 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킵니다. 그만큼